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64장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네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헌밤을 세워 지내 살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이에요.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윗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리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도우심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그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될 줄로 알았는데 생각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은혜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이나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오늘도 하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틀림없이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이건 천만의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그 일이죠. 그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너와 내 후손이 모든 이방 민족의 복받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가나안의 부족을 심판하는 그런 그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도 가나안의 부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홍수 사건이고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타락한 세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가나안의 7 부족,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됐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부족이 민족이 돼서 장정만 60만이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의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발을 들이면서 가나안의 부족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그 뜻을 세워 두셨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 사람 곧 가나안의 7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인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 가운데 기브온 주민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죠. 이미 벌써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맞서자 이런 결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기브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대로 있다가는 망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될 거냐. 그랬을 때에 아주 멀리서 사는 사람처럼 속이고 가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꿈이죠. 꿈입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찾아와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계획이고 결정이며 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살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이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까이 있으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좀 꾸미고 와가지고는 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속이는 그런 것이 되죠. 결국에는 속죠. 네, 결국에는 속습니다. 그리고는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천운이죠, 천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잘 속여가지고 평화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하나였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종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대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안 그랬다면 여리고나 아이성 사람들처럼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참 기적처럼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죠. 당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봐왔죠. 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니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너희한테 넘겨주겠다. 아이성을 너희한테 넘겨주겠다. 그냥 이렇게만 큰 틀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너희가 성취할 거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자, 이런 상황이면 그 일을 두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쭙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의 7 부족을 완전히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일이 이제 어긋나게 된 거죠. 일이 틀어지게 됐어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훗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그런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좀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가나안의 7 부족으로서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없애버려야 할 타락한 민족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그런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살리라고 그러셨을까요? 없애버리라고 그러셨을까요? 지금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여부수 사람들의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떠올라요? 라합이 떠오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준 이유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부수족의 사절단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세요. 라합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자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그럼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라고 해서 얻은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거죠.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면 아마 전쟁 준비했을 겁니다. 총칼 들고 전쟁 준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 또 이집트에서 나온 것, 요단강을 건넌 것,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두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근데 이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하지를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런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들 생각, 자기들 판단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혹은 마음, 계획 그런 것들을 먼저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일을 처리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가나안 부족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훗날에는 걸려 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그렇지. 오늘 이른 아침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